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 정도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이세돌이라는 프로기사 바둑 시합이 온통 화제거리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생중계되고 있답니다. 보통 바둑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주로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장기 같은 그런 체스라는 게임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즐기는데, 이번 이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바둑 시합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사람과 기계와의 시합이라고 해서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계속 지고 있는데, 여러분, 바둑에서 프로 구단이라고 하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의 경지에 도달한 구단 가운데서도 세계 최강의 선수가 컴퓨터한테 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둑은 그 작전과 변화의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둑의 고수를 절대로 못 이길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시합 전에는 자신이 5대 0으로 이길 거다, 만약에 한 판이라도 지면 자기가 지는 거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가 사람을 이길 만큼 사람의 지혜와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젠 기계가 무서워졌다, 더 나아가다는 사람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며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불공정한 시합이다, 이세돌은 혼자 두고 있고 컴퓨터는 수백, 수천의 고수들이 곁에 앉아서 훈수를 두면서 함께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시합 자체가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시합을 보면서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약하기도 하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은 것 배워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아도 결코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지고 결심이 흔들리는 것,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체력도 그렇습니다. 힘도 사람 크기만한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면 사람이 훨씬 약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만한 크기의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와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조금 작은 멧돼지나 늑대 같은 동물과 비교해 봐도 사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힘이 아니라 사람에겐 지혜가 있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장점, 강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점점 더 깊고 점점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사람을 점점 발전시키는 거, 이게 사람만이 가진 강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강점이 늘 긍정적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나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부 나쁜 생각 가진 사람들의 나쁜 생각, 나쁜 계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대부분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것 자체도 생각하는 능력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생물이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한 가지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있답니다. 다른 동물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람만큼 잘할 수는 없고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과 기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허풍과 허세를 부리는 거랍니다. 이 허풍과 허세는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좀 더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변명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지나치면 그게 허풍이고 그게 허세가 되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게 허세고 허풍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는 지식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 아는 것 자체도 허세고 허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할 헛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헛맹세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헛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라고는 전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약속하는데 맹세하는데 뭘 믿고 맹세하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루살렘 성도 사람의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 붙어있는 자기 머리에도 그 머리카락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사람이 뭘 믿고 큰소리치고 뭘 믿고 맹세하느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대로 맹세하지 말고 큰 약속하지 말아라, 큰소리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보다 갈 수 없는 건 훨씬 많습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허풍을 부리고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세 허풍 때문에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풍, 허세를 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풍과 기도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허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허풍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지나친 허풍은 교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제자는 허풍을 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무식한 제자는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하십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제자들은 단체로 허세를 부리고 이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천사가 와서 도울 만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 나는 허풍을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제 사탄이 너를 심하게 박해하고 방해하고 박해할 텐데 넌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너는 힘내고 절망하지 말고 돌이켜서 형제를 권면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의 방해, 사단의 핍박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박해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그 박해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 칩니다. 허풍이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괴로운지 비참한지, 그 박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300년 넘게 갈 그 박해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르면 허풍과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말씀하실 때 저 사람 쥐뿔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친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쥐뿔 보신 분 계십니까? 원래 쥐뿔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라 큰 소리 치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겠다고, 너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가 너무 한심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베드로야, 너 그거 허풍이야, 허세야. 너 조금 지나면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큰 소리 치면 못 써.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힘있게 다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해서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제자까지 따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오자 순식간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멀찌감치해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쫓아가 보았지만 결국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 결심이었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결심이 확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려고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거지로 몰려오자 제자들은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두려움에 조금 전에 말했던 큰소리쳤던 그 결심과 약속과 맹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거짓말로 맹세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 앞에서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생각, 지금 당장의 계획, 지금 당장의 형편 속에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큰소리치고 허풍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일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큰소리치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전도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매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앞에 일어날 일을 전혀 짐작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의 일만 보면서 큰소리치고 맹세하고 약속을 남발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게 우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차 일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사람에게 말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까다로운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허풍과 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허풍과 기도라는 것을 키워드로 놓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전에 전도 나가라고 하고 보내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두보릇도 가져가지 말고 여분의 돈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빈몸으로 나가고 맨손으로 나갔다가
아주 성공적으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너희들이 빈 몸으로 맨손으로 나갔지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돈주머니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배낭도 준비하고 가방도 준비하고 심지어 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다기에.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마음가짐도 준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핍박받기 이전이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으므로 너희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각오와 기도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부터 성도의 고난이, 교회의 핍박이 예언대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죄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미 구약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32장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지금 다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당할 핍박과 박해도 이미 예언된 대로 진행될 것이니 단단히 준비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옛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이젠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각오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도 사야 된다. 돈주머니도 있어야 된다. 가방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칼 사라고 하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 대답합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검이 2개나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무식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허풍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기껏해서 대답으로 우리 칼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대답하십니까? 족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경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충청도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마음이 딱 표현될 텐데 이게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됐네 이 사람아, 그래야 딱 맞는 이게 번역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만족스러워서 족하니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답답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곁에 있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애굽의 마술사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든 뱀이 그 애굽의 마술사가 만든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게도 마술사가 있으니까 네가 말할 하나님의 능력 그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행시킬 그 준비된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아프고 괴롭고 치명적인지를 전혀 예상을 못한 겁니다. 단지 내게도 마술사가 있으니까
내 마술사도 지팡이로 뱀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능력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술사를 믿고 모세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모세를 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을 몇 명의 마술사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기도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섬기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경고의 음성이 가끔 들립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지요. 식사 기도는 늘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어렵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그것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검이 2개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와 똑같은 겁니다. 말씀 중에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믿음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마음속으로 믿음 지키려고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그 대답 또한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내게 검이 2개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검이 2개나 있다는 제자들의 말은 허풍과 허세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그 고난의 크기가, 그 핍박의 기간이 얼마나 길고 무서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허세고 허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시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잠자는 제자들을 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천사까지 와서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슬픔에 지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예비된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아시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 있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마음인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마음인데 해결 방식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잠든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슬퍼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슬퍼서 기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워도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냥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기도 못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퍼서 기도하셨습니다. 아파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까봐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십니다. 무서우셨지만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유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슬퍼서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됩니다.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도 못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큰 소리치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슬퍼서 그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슬픔 속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힘써서 기도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큰 소리치고 아시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제자들은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모르면서 큰 소리 치십니까? 슬픔에 지쳐 주무시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이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을까 봐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쪽에 가까우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허풍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기도하고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모든 것 알고 계신 예수님, 그분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오히려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알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슬프면 아프면 괴로우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허세와 허풍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